아가서의 말씀은 꿈의 이야기입니다. 결혼식을 앞두었던 신부가 꿈을 꾸었는데요, 오늘 본문은 이 술람미 여인의 꿈 이야기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일상에서 간절하면 그게 이게 꿈에서도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그런 상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약혼한 신랑이 말입니다, 신부를 찾아와서 함께 서둘러 예루살렘 궁궐으로 같이 가자, 이렇게 사실은 권했단 말이에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신부가 말입니다, 주저하면서 작은 여우떼를 이야기하면서 지금은 함께 갈 수 없는 사정이에요, 그렇게 이야기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신랑의 초청에, 그 신랑의 요청에 함께 따르지 못했습니다. 결국 신랑은 홀로 예루살렘에 떠났고 신부 술람미 여인은 그 술람미라고 하는 마을에 남게 되었습니다. 신랑과 이렇게 떨어지자 생각보다 이게 더 외로운 거예요. 생각했던 것만큼 제가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크게 어떤 외로움과 그리고 아픔에 그의 마음을 쓸어내리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이 간절했었기 때문일까요? 그 꿈에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꿈에서조차 그 신랑을 놓치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 1절이 시작되었습니다.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침상에서 말입니다, 잃어버린 사랑하는 자를 찾았다. 그런데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1절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꿈속에서 신부는 신랑을 잃어버린 슬픔에 휩싸인 채 예루살렘의 거리와 골목을 누리면서 애타게, 혹시 이런 신랑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런 사람 보셨습니까? 라고 애타게 찾아 헤맵니다. 길을 가다가 성을 순찰하는 사람들을 만났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방범대원 같은 사람들일까요? 신랑이 어디로 갔는지 묻습니다. 2절 볼게요.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 안을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거리에 있을 거야 아니면 큰 길에 있을 거야 라고 나가서 찾으리라, 어떤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찾았으나 어떻게 됐습니까? 찾지 못했습니다. 3절에 성 안을 순찰하는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사람들에게 막 묻는 이야기입니다. 신부가 신랑을 찾았어요? 찾지 못했어요? 찾지 못했어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복음으로 한번 해석해 볼까요? 성경의 역사로 볼까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신약에 걸쳐 또 오늘 성령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못합니다. 왜 찾지 못할까요?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데 왜 우리가 주님을 만나지 못할까요? 계시지 않는 곳에서만 맴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곳에서만 찾아요. 자기가 생각하는 곳에서만 더듬고 있어요. 이 술람미 여인은 자신의 수준, 자신의 생각, 자신의 시선에 자신의 손과 발을 부지런히 놀리고 있는 거예요. 왜 못 찾는 거예요?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자신이 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12살 되셨을 때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12살 되셨을 때에 예수님을 찾는 요셉과 마리아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어떤 이야기죠? 누가복음 2장 43절에서 45절 보실까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예수님은 어디 계셨던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어요. 그런데 부모는 이것을 알지 못합니다. 자신의 생각과 그리고 자신들의 시선과 자신들의 수준에서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어떻게 찾습니까? 44절, 그들의 수준이 나타나는데 동행줄로 있는 줄로 생각했다. 사람들과 같이 있겠지. 지금 예배를 드리고 명절을 지키고 오는 사람들 무리 가운데 있겠지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 찾되, 45절입니다. 만나요? 만나지 못해요? 만나지 못하죠. 왜? 자신들의 생각으로 찾았으니까.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 돌아 어디까지 갔냐면 잃어버린 그 예루살렘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48절 볼까요?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우리 49절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수준대로 찾으니까 못 찾다가 결국 예루살렘에 와서 찾게 되어진 거죠. 신부가 말입니다. 자신을 예전에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아가서 2장 1절 본문에 보니까요. 나는 누구예요? 나는 샤론의 수선화예요. 나는 골짜기의 백합화예요. 이거 묵상하지 않으면요 그냥 쑥 넘기는 문장이에요. 자기를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샤론의 수선화다. 이거 한번 해석해 보십시다. 샤론 평야는요 요즘같이 이렇게 봄철이 되어지면 그 메말랐던 곳이 파랗게 변하더니 거기에 수선화, 영어 성경에 보면요 로즈라고 표현되어져 있어요. 샤론의 장미. 때로는 이게 이제 여러분 혹시 아네모네 꽃이라고 할까요? 이 빨간색이 펴요. 그 보색이라고 있는 거 있죠. 컬러의 보색입니다. 반대 색깔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빨간색의 반대가 파란색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붉은색, 빨간색의 반대색은 초록색이에요. 그러니까 파란 초록색에 빨간 꽃이 피니까 이게 얼마나 눈에 확 띄겠어요. 보색이니까 말이죠. 그런데 이 꽃이 말입니다. 딱 한 송이만 피는 게 아니라 들판을 마치 양탄자처럼 붉게 물듭니다. 그러니까 쫙 펼쳐지는 거예요. 들꽃이 만개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의 아름다움과 생명의 생동감을 상징하는 그러한 장소가 샤론이에요. 그러니까 이 평야에 수선화 한 송이는 그 많은 꼴들 가운데 자신의 모습이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샤론의 수선화입니다 라고 표현할 때는요 자연의 수만 가지의 꽃들이 쫙 펼쳐져 있을 때 그 수많은 꽃들에 묻혀있는 한낱 한 송이의 꽃에 불과합니다. 이게 지금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그러한 표현이에요. 또 자기를 이렇게 표현하죠. 병행구절인데 골짜기의 백합화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골짜기는 어떤 곳이요? 사람들이 잘 찾지 않는 곳입니다.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곳입니다. 그 골짜기에 사람들의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 그곳에 가련하게 피어난 백합화와 같습니다. 이것이 자신에 대한 이해입니다. 나 그런 사람이에요. 제가 뭐라고. 많은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 자신의 부족함, 자신의 생각, 자신의 시선이에요. 자기 자신을 향한 그런 시선이에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냐? 네가 생각하는 너의 모습을 버려. 저요? 그 들판에 수만 가지의 핀 꽃 가운데 한 송이 정도? 저요? 그 골짜기에 사람도 찾지 않는 곳에 거기 음지에 겨우 피어난 백합 정도? 근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냐? 너를 그렇게 생각하지 마. 너의 수준에서 생각하지 마.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주님이 너를 어떻게 불렀는지를 기억해라. 주님이 너를 어떻게 여겨주셨는지를 기억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신을 해석하고 나 자신을 정의 내렸던 그 날들을 내려놓고 주님의 초청에 반응했어야 했고 움직여야 했어요. 2장 10절에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지금 이 여인이 그 신랑이 자신에게 했던 이야기요. 그때 나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었죠?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그럴 때 핑계 대지 말고 그때 주저하지 말고 아멘이에요 하고 딱 일어나서 주님과 함께 갈걸. 어떻게 하자고 초청하셨어요? 사랑하는 자야 내 어여쁜 자야 함께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때 반응하지 못했어요. 주님이 나를 찾아주시지 않으면, 주님이 나를 불러주시지 않으면, 주님이 열어주시지 않으면 내가 주님을 만날 수 없어요.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으면 결단코 내가 그곳에 들어갈 수 없어요.
창세기에 보세요. 에덴 동산에서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과 천사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 그룹들이 화염검을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지킬 수 있습니까? 생명나무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힘으로 접근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생명나무였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만 우리가 생명나무에 다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창세기뿐이겠어요?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예요. 요한계시록 5장 3절에 보면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나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볼 자가 없다. 하나님께서 계시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직접 열어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그 말씀을 헤아릴 수 없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나의 해석, 나의 정의, 나의 계산, 나의 시선으로 알 수 없고 오직 주님만이 열어주시고 주님이 허락해 주실 때만 내가 그것에 닿을 수 있는 거거든요.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초청해 주고 계세요. 우리가 주님을 알 수 있는 재간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열어주셔야 하고 주님께서 길 되어주셔야 우리가 비로소 그 주님의 놀라운 진리와 그 하늘의 놀라운 신비를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밤길을 방황하던 신부가 마침내 그리워하던 사랑하던 그 신랑을 찾게 되었습니다. 내 자신이 찾아서 찾은 거예요? 아니에요. 그 신랑이 만나준 거예요. 꿈 이야기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좀 꿈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좋고 얼마나 다행이라고 생각했을까요? 다시는 내가 이 신랑을 놓치지 않을 거다 다짐합니다. 그리고 이 신랑을 확 붙잡고 어떻게 하느냐? 자신의 집, 그러니까 이제 친정 어머니의 집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곳으로 데려갑니다. 여기에 복음이 또 담겨져 있습니다. 4절 보실까요?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우연히 만나게 되어진 거죠. 그 신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만나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그를 붙잡고, 그리고 자기의 집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 어머니 집, 그리고 내 어머니 집에 한번 여러분들 동그라미를 쳐볼까요? 그것의 동행이란 표현을 뭐라고 이야기하면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가기까지 그 나의 신랑을 놓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신랑을 만났어요. 그를 붙잡고 놓치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자기의 집, 친정집으로 가는데 말입니다. 이 신부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집 혹은 내 집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하면 내 어머니의 집,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 어머니의 집, 그 집은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동의어인데요.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들어갈 때까지 신랑을 놓치지 않겠다고 굳은 결심을 하고 신랑을 데려가고 있어요. 동그라미 치시라고 그랬죠. 내 어머니 집. 어머니 집은 뭘까요? 어머니 집은 뭘까요? 두 가지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내가 태어나기 전에 생명을 계획하고 생명을 잉태한 방, 그 방이 바로 그 방인 거예요. 다시 말하여서 기쁨의 방입니다. 근데 기쁨만 있었을까요? 아니요. 동시에 어머니가 생명을 잉태했어요. 사랑으로 말미암아 잉태를 했어요. 그리고 그 생명이 점점 자라서 그 생명을 해산하기까지 산고의 고통이 있었던 장소, 산고의 고통을 맛보았던 장소, 죽음을 담보로 하고 생명을 낳았던 장소. 그러니까 어머니 집에는요 기쁨도 있고 고통도 있고 생명이 있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해요. 이 자리가 어디일까? 내가 주님을 만나고 내가 주님을 놓치지 말아야 할 이 장소는 어디인가? 우리로 말하면 예배 자리인 겁니다. 이 예배 자리는 은혜의 기쁨의 자리가 있고 또 나의 죄를 담당하신 십자가의 은혜가 있는 자리이고 새 생명을 경험하는 자리이고 가장 안전한 자리이고 신랑이신 예수님을 빼앗기지 않는 자리, 예배의 자리, 여러분들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신랑을 그 어머니의 방으로 모시고
그 신랑과 함께 사랑을 나눕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짐승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어다. 신랑과 신부는요, 이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은 어머니 집에서 둘만의 아주 깊고 아주 비밀스럽고 아주 애틋한 시간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둘이 나누는 참된 교제와 참된 사귐에 대해서 방해하지 말아주세요. 방해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초원의 암노루나 들짐승처럼, 여러분 이 초원의 암노루 그리고 들사슴, 들짐승이라고 표현했는데 아니요, 들사슴, 이것의 대표적인 아이콘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얼마나 예민하고 얼마나 조심스러운지. 여러분 얼마나 민감합니까? 신랑과 신부 사이의 사랑을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나누는 이 깊은 사랑이 방해하지 마세요. 건드리지 말아주세요. 깨우지 말아주세요. 요청하면서 아주 민감하게, 아주 섬세하게 그 주님과 나 사이에 그 세미한 음성을 들으며 함께 사귐을 가지고 있는 시간이에요. 적용해 볼까요? 우리도 그렇게 이야기하죠. 뭐라고 이야기해요? 예배는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시간입니다. 오직,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권해요. 예배 드릴 때에 오직 다른 거 보이지 않고 주님만 보이기를 축복합니다.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 들려줘요. 그럼 우리는 뭐라고 여러분들에게 권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실 이 강단을 통하여서 선포해 주시는 이 말씀은 아이고 이거 장로님 들으라는 소리네, 아이고 이거 권사님 들으라고 하는 소리네, 아이고 이거는 누구 들으라고 하는 소리네. 그렇게 듣지 말고 오직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은 나 들으라고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믿음으로 들으시라고.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오직 내가 내 앞에 주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믿고, 내가 엎드려 기도할 때 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표현해 드렸어요. 주님께서 나를 꽉 안아주셔서 사랑하는 딸, 사랑하는 아들, 말해봐 내가 다 들어줄게. 너의 호흡, 너의 한숨, 너의 탄식까지도 내가 놓치지 않고 다 들어줄게. 이게 기도라고 그랬잖아.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할 때 누군가를 의식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면, 여러분 이런 깊이가 있기를 원해요. 내가 기도를 딱 시작하면 온 세상이 다 없어지고 십자가 앞에, 주님 앞에 나와 주님만 마주한 상태에서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께만 찬송 드리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서 나에게만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아주 민감하게, 아주 섬세하게 주님과 내가 나누는 사귐의 시간. 어디에서요? 주의 귀한 성도들이 모이던 이 예배 자리에서요.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솔로몬과 술람미의 사랑, 여인의 사랑처럼, 신랑과 신부의 사랑처럼 우리 예배 시간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도하는 이 자리, 이렇게 민감하고 이렇게 간절하고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못하도록 우리는 준비하고 구하고 주님을 대해야 할 것입니다. 1장 1절에서 오늘 3장 5절까지 발단이었다고 한다면 이제 3장 6절부터 시작하여서 아가서의 본격적인 전개가 시작되어집니다. 6절 보실까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모략과 유향과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내를 풍기면서, 향기를 풍기면서 연기 기둥처럼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의 한 거리 한가운데에서 어떤 무리들의 노랫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아가씨들이 솔로몬 왕이 신부를 위해서 보낸 목향목으로 만든 꽃가마가 준비되어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장면, 그것을 보면서 기쁨의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9절, 제가 10절 여러분들이 읽을게요. 9절입니다. 솔로몬 왕이 레바논 나무로 자기의 가마를 만들었는데, 10절입니다. 시작. 그 기둥은 은이요 바닥은 금이요 자리는 자색 깔개라. 그 안에는 예루살렘 딸들의 사랑이 엮여져 있구나. 여러분 이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여인이 솔로몬이 보낸 가마를 보고서 기뻐합니다. 가마를 보면서 막 박수를 치면서 그 자리에서 펄쩍펄쩍 뛰면서 좋아합니다. 질문할게요. 왜 좋아할까요? 왜 기뻐할까요?
가마의 재료가 그 가마가 그 유명한 레바논 나무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기뻐할까요? 보니까 그 기둥은 은으로, 바닥은 금으로, 자리는 자색 깔개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소재가 너무 진귀한 거여서 그래서 기뻐할까요? 가마 안은 예루살렘의 아가씨들의 사랑으로 수놓은 무늬들로 가득해서 그래서 그 화려한 무늬 때문에 그가 좋을까요? 요한계시록에 천국이 묘사되어지는데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또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며졌는데 12개의 보석의 이름들이 쭉 열거되어져 있습니다. 또 그 천국의 12문은 12진주니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그래서요 여러분, 천국이 이렇게 수많은 화려한 보석과 진주와 유리바다와 금으로 가득 차서 그래서 천국이 좋은 곳이며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일까요? 베드로와 요한이 사도행전에 보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거리니요 안진뱅이에게 선포합니다. 금과 은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 우리 가운데 있는 것,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 예수 그리스도는 여기에 있는 나 베드로와 요한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당신을 위해서 준비하신, 너를 위해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요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금과 은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그러면서 그에게 예수의 이름을 주고 그를 일으키는 거예요. 우리가 고백해 볼까요? 천국이 우리에게 사모되어지는 까닭은 그 화려함이 아니라 그 보석이 아니라 천국을 가고 싶은 이유는 딱 한 가지,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아멘이세요? 솔로몬의 여인이 가마를 보고 기뻐하는 까닭은 그 가마가 무엇으로 만들어졌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 준비하셨다, 나를 위해서 보내셨다, 이것이 기쁜 거예요. 여러분, 팔복이 해석되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천국이 내 거라서 좋은 게 아니에요. 천국을 얻어서 족한 것이 아니라 천국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족한 것이에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위로를 받아서 좋은 게 아니에요. 위로를 해주시는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족한 것입니다. 온유한 자는 주가 기업이 되심으로 족한 것이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은 주님이 채워주시기 때문에 그 배부름으로 족한 것이고 긍휼히 여겨주시는 것이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 있는 것은 주님께서 나에게 긍휼히 여겨주시기 때문이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내가 주님을 보기 때문에 내가 복 있는 사람이고 화평케 하는 자는 복 있는 것 이윤 까닭은 내가 주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복 있는 것이고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는 어떻게 내가 핍박받았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내가 핍박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주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라고 한 것 때문에 우리가 복된 거라는 이야기예요. 우리의 인생은 주님께서 천국으로 오너라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응답하며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데 그냥 부르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부르실 때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준비하신 가마가 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그 가마를 타고 천국으로 나가는 여정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만 더 볼까요? 7절에서 8절입니다. 볼지어다 솔몬의 가마라 이스라엘 용사 중 60명이 둘러쌌는데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밤에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각기 허리에 칼을 찾느니라. 그 가마는 떨렁 가마만 보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용사들 가운데 가장 뛰어나다고 하던 60명의 호위대를 사방에 보호하고서 칼에 능한 정예 군사들을 붙여서 밤에 적이 기습하고 습격한다 할지라도 다 물리칠 수 있는 자들을 다 붙여서 그렇게 가마를 보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결혼식 날은 어떤 날입니까? 그냥 미래의 어떤 날이 아니라 정해져 있는 날이에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날은 정해져 있어요. 우리의 혼인잔치는 정해져 있어요. 신랑 솔로몬 왕은 술람미 마을에 사는 신부를 데리러 레바논 백향목으로 만든 아름답고 화려한 꽃가마를 보냈으며 가마는 진귀한 재료로 정성껏 제작되었을 뿐만 아니라 가마를 호위하는 60명의 군사들은 모두 다 전쟁에 능한 용사들이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보냈어요?
신부가 팔레스타인 북부 술람미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그 길이 거칠고 험하기 때문에 그래요. 들짐승, 도적대, 강도들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다 준비해서 보내주셨어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성령님이 오늘 우리에게 꽃가마처럼 호위하는 60명의 용사처럼 우리에게 해석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긴 여정을 지나서 마침내 신부를 태울 가마가 이제 예루살렘 그 술람미까지 도착하고 그 여인을 태우고 이제 예루살렘까지 궁궐에 도착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차를 타고 예루살렘 궁궐에 도착하면 솔로몬 왕은 기쁨에 벅차서 궁궐 입구에 마중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11절만 하나 더 볼게요. 시온의 딸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혼인날 마음이 기쁠 때에 그의 어머니가 씌운 왕관이 그 머리에 있구나. 여러분 당시에 그 신부에게는요 왕관이 있어요. 근데 그게 어떤 왕관이면 화관이죠. 화관이 아시죠? 이게 꽃으로 만들어진 그 화관을 신부에게 씌워줘요. 여러분 화관이 좋아요? 아니면 금멸유관이 좋아요? 왕관이 좋아요? 아니면 화관이 좋아요? 꽃은 시들어요. 하지만 금멸유관은요 시들지 않고 계속 되어진단 말이에요. 값으로 따져도 금멸유관이 훨씬 더 좋을걸요. 근데 이 여인은 금멸유관 좋지 않은 거예요. 뭐가 좋은 거예요? 화관이 좋은 거예요. 화관은 뭐니까? 나는 신랑의 신부의 자격이라고 하는 표식이니까. 그래서요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은요 12보좌에 있었던 주의 거룩한 이들이 왕관을 벗습니다. 이거 좋지 않아요. 주께 다시 다 돌려드리고 주님 만난 것으로, 내가 주님께 속한 것으로, 주님 곁에 있는 것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이야기들이 요한계시록에 펼쳐져요. 여러분 이런 기쁨과 이런 만족과 이런 만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가서 보았더니 아이고 그냥 뭐 사랑하는 이야기구나. 그게 아니라 노래 중에 노래라. 주님과 우리의 사이를 표현한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얼마나 곳곳에 복음과 함께 숨겨져 있는지 몰라요.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생각하시는구나.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보호하시는구나.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이 이야기를 묵상할 때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 이것들을 깨달으며 주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름다우신 주님과 함께 샘솟는 그 사랑 누리네. 주 내 안에 나 주 안에 주 사랑 날 새롭게 해. 나는 주의 사랑 주 내 사랑 우리의 사랑을 노래하네. 주의 기쁨 나 주의 기쁨 주 사랑이 나의 기쁨 아멘.
하나님 우리를 신부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사랑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